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참 많은 2.5단계로 인해서 교회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이 불편함이 있었었는데, 이제 1단계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이제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놀랍고도 신기한 것은 바로 뭐냐면,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면 말을 그렇게 잘 들어요. 복음의 소식으로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교회로 모이지 말라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정말 예배 동참하지 않고 바로 영상 예배를 잘 드려요. 근데 1단계가 풀렸어요. 이제 교회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예배를 드리십시다, 예배 동참하십시다, 실시간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현장에 나오십시다 라면 말 더럽게도 안 들어요. 그 어떤 게 진리인지, 진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인데, 그 예배는 말을 안 듣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주 순종을 100% 농도에, 정말 100% 농도, 아무런 잡초가 섞이지 않는 순종,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을 하는데, 이거는 아이러니죠. 정말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아도 정말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를 정말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이런 믿음의 행실이 하나님께서 다 기억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이제 그 태평성대를 누리는 업적을 남겼죠.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반듯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와 그 국가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도 강성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역대 왕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라는 왕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악을 행했더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도자 한 사람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왕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어떻습니까? 도탄에 빠지게 되고 약소 국가가 돼서 모든 다른 나라에게, 강력한 나라에게 조공물을 바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백성들은 백성대로, 왕은 왕대로 결국 어떻습니까?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우상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온갖 타락이 일삼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나약하게 나락에 떨어질 때마다,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약한 나라를 강력하게 힘을 넣어서 이스라엘을 침공시켜 가지고 이스라엘을 고통을 안겨주고 책망을 알게 해줘서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 충격 요법을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한 국가의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거기에는 태평성도가 누릴 수도 있고 그 나라가 약소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는 그런 결정체가 왕 한 사람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대 왕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것입니다. 물론 그의 과정 속에는 실수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의 중심 한복판에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신정 통치 아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렸으므로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이 다윗이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고 온 체온이 이제 완전 찬 기운이 돌면서 얼마 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에 얼마 남겨놓은 상태 속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라고는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도 허락하지 않고 백성들도 동의를 받지 않는, 자기가 어떤 추종자들과 함께 더불어 강력한 군사를 이끌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기를 들었던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아도니아라는 이 아들이 왕이 아버지도 허락되지 않는 가운데,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아버지가 나약할 그 틈새 속에 자기가 그것을 치고 들어가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잔꾀를 벌이다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이런 사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눈치를 챘던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세 사람이 있었죠.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단 선지자와 제사장 사독과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데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이 분하야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인데 이 세 사람이 이 상황을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바로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 솔로몬의 어머니죠. 어머님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를 하고 당신은 빨리 왕에게 찾아가서 이 아도니아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왕이 되겠다라고 계략을 꾸미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당신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뭐라면 왕이요, 오래전부터 왕이 솔로몬에게 왕으로 계승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 지금 그 약속을 했지만 지금 당신이 연약한 가오의 틈새 속에 들어와서 바로 아도니아가 자기 왕이 됐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당신의 언약대로 약속한 대로 솔로몬을 왕위를 계승시켜 주십시오라고 이 밧세바가 이 나단 선지자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이야기를 했을 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왕이 다윗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누구를 부르면 세 사람을 불러요. 세 사람을 부르면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그다음에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와 그다음에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은 자꾸 헷갈려. 분하야, 나도 알아요. 이 분하야를 불러요. 세 사람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너는 지금 저 솔로몬을 노새를 태우고 기온으로 내려가라. 기온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너희는 가서 제사장과 나단은 바로 이 솔로몬에게 왕을 세우는 기름을 붓고 그다음 백성들 앞에 바로 이렇게 선포하라.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면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여기 나오는데 이제 미안합니다. 자꾸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저도 이제 헷갈려요.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을 함께 계셔서 그 왕이 그리고 참 어디 나오는 거야 이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왕이 되리라. 자, 다시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그 사독과 그다음에 나단과 그다음에 분야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 노새를 태우고 솔로몬을 기온으로 데려다가 그다음에 기름을 붓고 뿔나파를 불어라. 뿔나파를 보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뿔나파를 들면 뿔나파를 빠빠방 빠바바바방 하면 백성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들으면 귀를 기울일 거잖아요. 그러면 귀를 백성들이 기울일 때 그때 너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쳐라. 그러면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죠. 만세수하옵소서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의 그 말을 듣고 사독과 그다음에 나단 선지자와 분하냐가 셋이 바로 마음이 합해져서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솔로몬을 기온으로 노새를 태워서 가서 왕이 시키는 대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뿔나파를 불어요. 뿔나파를 벗을 때 솔로몬 왕이요 만세수하옵소서라고 크게 백성들에게 외쳤을 때 그 백성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들어요. 전해 듣고 그 전에 들었던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느냐?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됐다라고 선포했지만 백성들에겐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 속에서요. 그리고 또한 그 아도니아는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서 바로 그를 동조하는 세력들한테서는 인정을 받았습니다마는 백성들한테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백성들을 감동을 주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야만이 가능한 건데, 그때 사독과 나단이 양각, 소위 말하는 뿔나파를 빵빠랑 빵빵빵 하면서 솔로몬 왕이요 만세소요 만세소 하옵소서라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전부 다 그 귀를 기울여요. 그 귀를 기울이고 나서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느냐. 40절 보세요. 40절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 보십시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뭐라 그래요?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했다네.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뭐 했다라는 거죠? 갈라질 듯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뿔나파를 불렀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요 만세소 하옵소서라고 외쳤어요. 백성들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피리를 불며 그 현장으로 와서 자기 고을마다 지파별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를 지르는 40절에 나오는 것처럼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 땅의 소리로 말미암아 솔로몬 왕이여 만세소 하옵소서라고 하는 소리 위에 외치면서 그 외치는 소리 앞에 그들은 다시 따라하면서 그 지역마다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 왕이여 만세소 하옵소서로 피리를 불고 즐거워하며 함성이 그 안에서 임하게 되는데, 온 땅이 갈라질 듯할 만큼 그만큼 백성들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도니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도니는 황이 된 거죠. 뭐가 무슨 도토리 된 거예요? 개밥의 도토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완전히 퍽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아무리 인간적인 잔꾀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군사력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동원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선포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온 총동원해서 온 지혜를 짜고 내가 성공하고 축복받겠다고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은 어떤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영적인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는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 뭘 말하냐면, 나라의 한 국가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모든 정권을 다스릴 때 폭정 정치나 공포 정치는 얼마든지 사람 백성들을 공포를 통해서, 폭정을 통해서 이끌을 수는 있지만은 얼마 수명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아도니아는 자기의 막강한 권력과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그 힘과 자기의 잔꾀로, 자기의 힘으로 나라의 왕이 되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백성들의 마음은 누가 움직이는 거죠? 바로 아도니아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제는 영적인 사람들인데,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항상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잔머리를 가지고 앞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영적인 순리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기는 반드시 여기 목적이 들어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반응이 보여진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안예배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이방인으로서의 이제 먼저 된 자가 아니고 원래 나중된 자인데, 이제 먼저 된 자가 됐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우리는 바로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가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과 방향은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거는 누구든지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방인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먼저 하나님 우선권이 주어져 있는 이방인으로서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우리들이 이제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리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뭘까? 하나님의 영적인 순리대로 살아가는 중에서 이게 바로 뭐냐면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적 있는 삶이 뭐냐? 목적 있는 삶이 뭐냐?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성도가 가장 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 모든 역대의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굳게 토양으로서 세워진 나라나 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목적, 영혼 구원의 문제,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이르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외치고 힘을 다해서 선포하고 힘을 다해서 협력하고 힘을 다해서 영혼 구원해서 보내고 보냄받은 교회들과 나라들은 전부 다 복을 받았어요. 정말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이전에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고 복 받을 수 있는 목적과 방향이 설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닌가? 제 말이 틀렸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면 내가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든 큰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그 현장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작게든 크게든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거기에 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그릇을 용량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 영적인 원리고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절대로 불가능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환경적으로 볼 땐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가장 약자였어요. 솔로몬은 사실상 따져 신분적으로 볼 때는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가 못 돼요. 첩의 아들이거든. 그 간통으로 얻어진 그 아내의 아들이거든요. 형은 죽었지. 그러나서 이후에 위로를 받아서 낳은 아들인데 신분적으로 볼 때는 모든 상황으로 볼 때는 솔로몬은 가장 어리기도 하지만은 왕이 될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이 되고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적 있는 삶으로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드리고 영적인 순리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축복이 반드시 따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믿습니까? 옆에 분 인사 한번 해봐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예? 옆에 분 인사해요.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영적인 순리대로 목적 있는 삶을 사십시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인사해요. 여기 주님 아니면 잔머리 굴릴 사람 되게 많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 잔머리 가지고는 성공 못해요. 우리가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이 원리대로 순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 하나님이 정상의 자리에 나를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한 곡 부르겠습니다.